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갈라디아서 서문 말씀을 통해 바울이 자신을 사도로 명백히 밝히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즉 바울은 사람들이 시켜서 혹은 사람들에 의해 사도가 된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에 의해서 임명된 것을 밝히며 자신의 사도직을 불신하는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에 유혹받지 말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유혹에 흔들리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자신의 자리를 온전히 믿음으로 지키지 못하고 떠나는 탈영병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라며 질책하였습니다. 이후 바울은 저주의 표현을 사용하며 복음은 그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한 할례가 필요 없는 복음 하나밖에 없음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보다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 아무런 공로 없이 또한 아무런 값 없이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복음 외에 다른 어떠한 가르침도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역사를 보면 항상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존재해 왔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인간의 힘과 공로로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반드시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로 인해 믿음의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며 자신들의 이익과 유익을 구해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일부 목회자들이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진리 외에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 다른 것을 덧붙여 구원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울은 왜곡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해 비록 그 사람이 자신이거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저주를 결코 피해갈 수 없음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따름에 있어 과연 우리를 기쁘게 하고 있는 것인지 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 것인지 끊임없이 돌아보며 우리 구원의 여정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온전히 이루어야 함을 지난 시간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즉 사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을 자신의 과거 행적을 통해 말씀합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권세 있는 사람들로부터 주어진 게 아니듯 자신의 복음 또한 사람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자신에게 보이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과거 회개하기 전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의 율법에 대한 잘못된 열심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데까지 이르렀음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과거 열심이 있는 바리새인으로서 모세의 율법과 조상들의 전통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금하고 배척하는 것이 옳은 신앙이라 강하게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미 자신들이 들어 알고 있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킴으로써 바울은 과거 자신의 삶의 방식이 지금 자신이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전혀 다른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어떠한 소명을 예수님께 부여받았는지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소명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닌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 모태에서부터 계획하셨던 사건임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회심은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은 모습으로서 그가 장차 이방인들을 위한 선지자로서 활약하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직분과 책임을 맡은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소명을 받은 후 첫 번째 예루살렘에 방문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자신이 그 교회의 지도자들로부터 직접 사도로 임명받은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의 소명은 전적으로 예수님과 그를 살리신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것이고 그는 이미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전부터 부여받은 사도직을 아라비아 지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수행하고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당시 아라비아 지방은 다메섹 서쪽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과의 이러한 인격적인 만남으로 인해 어떠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저마다의 형편과 상황이 다르지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다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욱 견고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예수님 외에 나를 구원하실 분이 없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됨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매 순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시리아로 건너가 그곳 안디옥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의 고향인 길리기아로 갔는데 그곳은 소아시아에 있는 로마 지방으로 거기서 약 14년간 전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 또한 바울 자신은 자기보다 먼저 사도된 이들에게 복음을 받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자신을 향해 의심을 거두지 않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도 답답하여 여러 번 자신이 반복적으로 사도직을 하나님으로 받았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지나갔던 경로라고 추측합니다. 즉 바울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동안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은 바울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울에 대해 말로만 들었을 뿐입니다. 전에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지금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말을 듣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자신의 복음이 인간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이며 예루살렘 사도로부터 받은 것이 아님을 맹세의 형식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신의 복음에 대한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수에 속지 말 것을 다시 한번 단호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란 말을 종종 들을 때도 있고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자병법을 보면 지피지기 백전백승이 아닌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뜻이 거기서 거기 같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 그 의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묘한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의 뜻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명확히 말하면 너를 알고 나를 안다고
무조건 100번 싸워 100번 모두 이기는 것이 아닌 적어도 적들로부터 위험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적을 잘 알고 나를 잘 알더라도 지나치게 교만하거나 자만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것은 병법에서만이 아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 동일한 능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우리의 죄악들과 거룩한 교환을 하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사라졌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거듭난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짓는 이유는 예수님의 은혜로 해방된 우리 자신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또한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속임수를 너무 가벼이 여겨 그의 계략에 휘둘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이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 위태롭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가 나를 이기고 지배할 때마다 내 능력으로 죄를 이기려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사실을 제일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즉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히며 짓누를 때마다 우리 스스로는 사탄의 능력과 맞서 그 힘을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유혹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있는 힘과 능력 그리고 권세로 사탄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탄의 유혹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의 힘으로 능히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나친 교만과 오만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돌아와 간절히 매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법은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시고 참으시며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셨습니다. 그러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온전히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적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해내는 것만이 아닌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참고 기다리며 우리의 자리를 마지막까지 순종하며 지켜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보잘것없는 힘으로 발버둥치는 인생이 아닌 세상의 어떤 힘과 능력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 그리고 권세를 의지하여 그분이 행하시고 이루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거짓된 가치와 우리를 가머니설로 끊임없이 유혹하는 사탄의 손길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외치기를 소원합니다. 사탄아, 너는 능력이 없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 그리고 권세가 이미 너를 넘어뜨렸다.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주신 힘과 능력 또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모든 시련과 고통을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